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특히 바울의 3차 여행의 핵심 중의 핵심이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에베소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의 로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원로원의 통치를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 로마하고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지는 해로와 육로의 지점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많은 선박들과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무역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면서 별명이 인종의 도가니라 이렇게 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종족들이 방문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가 뒤섞여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 보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범람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 도시에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다시 찾아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이유를 살펴보는데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의 첫 번째 서론격으로 바울이 왜 이 에베소에 다시 왔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에베소는 좀 독특하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으로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왔었을 때 바울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복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는 독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 사역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른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떠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약속을 남기고 떠난 거죠. 바울이 이 약속대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약속하시면서 던진 이 표현, 하나님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단서를 붙였을까요?
과거에 이 바울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진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싶었던 지역은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였습니다. 특히나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가장 깊이 목표로 세웠던 것이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급하게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특별히 에베소라는 이 지역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허락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을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어떤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요, 보통 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단서를 이렇게 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견고하게 유럽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굳이 자신이 유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쪽에, 특별히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에베소로 인도한다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게 된 게 바울이 에베소로 가라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 교회에서 사역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옳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시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에 반응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목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 가장 강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겼던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순장이 되거나 이런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죠.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내에서 제자를 삼는 그런 성도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자를 삼는 건 누가 해요? 제자 훈련 대부분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 목회자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심지어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지 인격을 성장하라는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는 인격적인 성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 교회들 속에서 보면 제자를 삼는 것을 꿈꾸고 제자를 삼는 것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죠. 주님이 세우는 몸된 교회인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은 별로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고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를 삼는 꿈을 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삶의 정황 속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자를 삼게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은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인격도 있고 하나님 앞에 구비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제자를 삼는 것으로 그 열정이나 모든 것들이 쓰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효과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의 도구가 없을까, 이런 도구를 계속해서 찾았었는데요. 근데 그런 도구를 이제 최근에 발견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 시리즈가 이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풍성한 삶 세미나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참여하면서도 진짜 이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풍성한 삶 시리즈를 적용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도자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장님들은 순장반에서 인도자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 인도자 과정은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 이상으로 먼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번 주 주보회부터 공지가 나갈 건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이 우리한테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꿈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거, 그것만큼 흥분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꿈에 모두가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인데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가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이때에 정말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선교사나 목사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시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특징이 일어났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 이 기대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목자이신 그분 아래서 살아가는 양들이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은 정말 비참한 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양이고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비참한 양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펼쳐졌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은 하루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흔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어려움은 무슨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흔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진짜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신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요, 바울이 에베소에 왔던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 안에 농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놓은, 요약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전했던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것에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있는 거야. 성장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바울이 왔더니만요,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12명의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더 성장이 필요한 사람이 에베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으면 바울의 마음을 에베소로 향하게 해요. 그뿐 아니고 이 12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향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세상의 사람들의 우연하게 만나는 만남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장하기를 꿈꾸는 마음이 있어요. 성장이 멈춰져 버린 그 사람이 아니고 더 깊이 성장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농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논밭에서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거두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논에 가서 계속해서 벼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밭에서 계속 김 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땡볕에서 또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계속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별을 그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고 왜 김을 그렇게 계속해서 힘든데도 메고 있을까요?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까지 좋은 곡식으로 자라날 때까지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에는요,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많은 비유를 가르쳤는데 이 비유들 속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 농부의 비유들을 쭉 살펴보면 전제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말씀도 다시 재편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을 큰 그림으로 보면 성장에 대한 열망과 추구입니다. 농부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성장에 대한 열망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 왔어요. 성장에 대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고 또 12명을 바울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의 열망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문답을 해요. 이 문답을 보면 핵심이 뭐예요? 성장 문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이런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이 멈춰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키가 좀 자라지도 않으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키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마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정말 인격이 자라나지 않으면 더 훨씬 더 애통하고 힘겨운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습을 봐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답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않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니까요, 성장이 멈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대화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지고 또 예배를 함께 나와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장이 멈추고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통화를 하다가 문득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 대사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대사거든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이 대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 환경을 성장 환경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코로나 환경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 성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큰 게 뭐냐면 축복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 23편을 보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한마디 얘기하고 곧바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 또 병든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축복이고 뒤에 부분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와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있었던 그 시간도 축복이었고, 그리고 적들이 일어나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 시간도 축복이었대요. 왜 축복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만 경험한 게 아니죠.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을 향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다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성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코로나 이건 어떻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환경을 주었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드러내 주실 하나님이 옆에 있다라는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힘든 것이 우리 속에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성숙시켜가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갔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약속 때문에 갔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또 하나는 성숙을 향한 열망 때문에,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환경만 보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마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족들 한 명 한 명 붙들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점점점 붙잡아 주셔서 더 깊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